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인터넷에 떠도는 유머들 가운데 착각은 자유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글이다 보니까 좀 거칠은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착각은 자유라는 거지요. 연애하는 남녀가 있는데 이들이 하는 착각은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질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결혼해 보신 분들 공감이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딸을 출가시킨 장인 장모가 하는 착각이 이런 게 있다 그래요. 사위들은 처갓집 재산에 관심이 없는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하는 남편들, 살림만 하는 여자들은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노는 줄 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자들, 외모가 부족한 여자들은 꼬시기 쉬운 줄 안다. 여자들도 자존심이 있다 그러지요. 네. 남자들, 여자들 같은 경우에 남자가 뒤따라오면 다 자기 쫓아오는 줄 알고 자기 따라오는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엄마들, 우리 아들은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고친 아들을 둔 엄마들 이러한 생각한다 그러지요. 우리 아들은 너무 착한데 친구 잘못 사귀어서 친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대학교에 갓 입학한 신입생, 이제 나도 철든 어른이 되었다 생각한답니다. 아직도 배울 게 많은데. 대학 졸업한 학생들, 졸업만 하면 앞길이 확 필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군대에 있는 육군 말년 병장, 군대에서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안다, 그러다 돼지게 맞는다. 어린아이들, 울고 떼쓰면 다 되는 줄 안다, 착각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온통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사는 것 아닌가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얼마 전 어느 쇼핑몰을 지나가는데 옆에 그 밖을 보이는 창이 있는데 유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었더니 딱 걸리는 것이 유리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깨끗하게 닦아놨는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틈틈이 계속 지나면서 오는데 하나하나 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깨끗한지요. 마치 내 눈이 속고 있는 듯하게. 여러분, 실제로 유리로 된 건물에 새들이 와서 그냥 부딪혀가지고 내진탕으로 죽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새의 눈에는 그게 너무 투명하니까 안 보여서 없는 줄 착각하고 날아가다가 그냥 그 속력에 부딪혀가지고 큰일을 당한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살면서 웃어 넘길 수 있는 착각은 때로 우리의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근심들, 걱정들을 확 풀어내는 그러한 계기도 되지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될 착각에 빠져서 착각 속에 살다가 오히려 큰 낭패를 보고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 속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착각들이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상당히 심각하고 어려운 모습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만 오면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구원받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것 아니지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겠지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할 뿐이다. 여러분,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건 착각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줄 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려줄 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것, 거기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이 성경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책은 결코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우리가 거저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 내가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안수집사가 되었고 내가 우리 교회 재직 집사가 되었으니 이 정도 위치에 걸맞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하나님도 그것을 동의하실까? 우리는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예전에 부목사로 섬길 때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대형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착각,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셨던 그날에 그 강사 목사님도 상당히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고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도 상당히 큰 교회였기 때문에 아마 그 성도들에게 귀담아 들으라 주셨던 말씀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대형교회 다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착각이냐면 마치 교회 사이즈가 내 믿음의 크기인 것처럼, 마치 교회의 크기가 나의 신앙을 다 저절로 그만큼 키워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지요. 사람들 속에 끼어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나와 앉아있기 때문에 마치 내 믿음도 이만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하면서 그분이 자기의 일을 이렇게 한 가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가 서울 시내에서 모임을 마치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 경기도로 가는데 처음에 서울 시내에서 저녁 시간 운전하고 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대요. 근데 서울 외곽을 지나서 이제 경기도로 접어드는데 점점 운전하는데 길이 어두워지더라는 거예요. 캄캄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내가 피곤한가? 내 시야가 안 좋아졌나?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운전하는데 점점 어두워지더니 앞이 거의 안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다는 거지요. 차를 한 켠에 세워놓고 확인해 보니 자동차에 전조등 2개가 다 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운전할 때는 길에서 나오는 가로등 불빛에, 건물에서 비춰주는 여러 불빛에, 다른 차들이 비춰주는 불빛에 라이트를 끄고 가도, 꺼져 있는 차를 몰고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들의 영향권에서 벌어지는 순간 자기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미 전조등 불빛 꺼진 자동차처럼 영적으로 불 꺼진 삶을 사는데 다른 사람들의 빛에 마치 내가 그 빛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 아닌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지요. 그날의 그 경고가 저한테 얼마나 크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그래, 우리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거 아닌가.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 이만한 믿음이 있고, 내가 교회 중직자가 되었으니 이만한 믿음이 있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자리에 있으니 이만한 믿음이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저 내 믿음을 가늠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서 나도 저처럼 그만한 믿음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요. 내 영적으로 공고하고 내 믿음의 삶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동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점검할 줄 모르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착각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귀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나 큽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그 직분과 사명에 걸맞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보시는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 우린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어쩌면 착각에 빠져서 마치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명 속에서 정말 믿음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과 오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예수님 책망의 대상이 되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를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7번에 걸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게 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오늘 눈먼 바리새인들이라 말씀은 저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 또한 바리새인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그 겉은 반듯하나 그 안은 무덤에 썩은 것들이 가득한 그러한 회칠한 무덤. 왜 회칠한 무덤이라 표현했냐면 그 무덤에서 벌레들이 그 썩어서 기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위에 횟가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덤에 뿌려진 횟가루가 멀리서 보면 그렇게 햇빛에 반사되어서 반짝반짝 마치 보배가루가 뿌려져 있는 것처럼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서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죠. 야, 멋있다, 아름답다, 최고다. 근데 가보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오늘 외식하는 서기관들 또 눈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여러분, 당시의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분야에 있어서 저들은 최고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화를 당할 자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본 말씀 25절, 26절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당시의 서기관들, 당시의 바리새인들, 겉으로 보면 그들만큼 존경받을 만한 신앙인은 없었어요. 그들은 최고의 신앙인들이었어요. 서기관, 뭐 하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기록하던 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율법에 근거하여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고자 율법에 철저하게 따라 살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들만큼 대단한 종교적인 사람, 그들만큼 신앙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저들이 가진 겉모습에 불과할 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다. 저들은 눈먼 자들이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들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며 그 속은 악함으로 가득 찬다. 더러움으로 가득 찬다. 그저 겉으로는 번지르르 남들이 보며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 비춰졌지만 실상 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하고 가장 책망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당시에 외식하는 서기관들, 눈먼 바리새인들이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책망 가운데 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교회 나오는,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도 교회를 위해 사역하고 우리의 직분 가운데 헌신하는 많은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 비춰지는 모습 속에서 그저 목사답게, 그저 장로답게, 그저 중직자답게, 그저 재직들답게 그렇게 나의 모습을 만들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라는 거지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회칠한 무덤 아니냐, 화 있는 자다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인정받을 만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겠지요. 겉으로 비춰지는 신앙 속에서는 얼마든지 믿음 좋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겠지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보다 그렇게 함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네가 진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네가 정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다, 정말 너의 믿음과 삶이 정말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그러한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주일날 점잖게 양복 입고 나와서 앉아있으면 믿음 좋은 겁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깔끔하게 옷 입고 나와서 봉사하고 수고하면 그것이 그저 하나님이 무조건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신앙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비칠지 모르겠어요. 누구보다 믿음 좋은 자로 우리의 모습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과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까? 우리는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때요?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러한 모습이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살려고 해도 세상의 유혹과 여러 환경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이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수고가 있었는가? 아니면 아예 나의 마음을 세상에 내어주고 세상과 타협하며 현실의 모습 앞에서 무너진 삶으로 살다가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는 그래도 잘 사는 척, 괜찮은 척, 문제없는 척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실패가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 했는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는 거지요. 당시에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어디에 가나 존경받는 자들이었고 인정받는 자들이었고 칭찬받는 자들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저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예수님은 저들을 저주하고 책망하셨을까요? 사람의 눈은 그렇게 오늘 감추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절기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절기예요. 나의 믿음과 신앙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사순절 절기가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매 순간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부응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이루지 못하며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패자의 모습을 또다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 얼마든지 그들의 눈을 속여서 남다른 모습이라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19세기 위대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라 이야기하는 파가니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저가 어릴 때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연주를 하면서 하루는 그가 큰 대형을 해서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연주를 보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날도 열심히 연주를 하고 연주가 끝났는데 연주가 끝나자 모든 객석의 관객들에서 환호를 하는 거예요. 박수를 치고. 근데 어린 파가니니의 얼굴이 경직이 되고 굳어져서 조금 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잘했다 박수치고 환호하는데 이 어린 파가니니가 조금도 미동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심히 무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그에게 물어봤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는데 너는 표정이 그랬니? 그러자 파가니니가 그날 하는 이야기가 가장 앞자리에 나의 선생님이 계셨는데 연주가 마치자 선생님은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나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해도 나의 실력을 가장 잘하는 선생님, 나는 그분 앞에 오늘도 인정받을 수 없는 실력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파가니니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박수가 우리에게 아무리 많이 들려진다 하여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삶,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는 신앙, 오늘 우리는 어디 가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믿음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새롭게 점검하는 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만족해서 안 돼요.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에 안주해서 안 돼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말로 내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그래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으로 새롭게 자기를 점검하며 나아가 믿음의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